네, 제가 이 헌신 예배 이 특성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그게 느껴져서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귀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쪽에 후원 협력하는 교회에 소개되어 있는 행복한 화상교회 차용진 목사입니다. 우리 최병욱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또 저희 교회에 부어진 바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사진을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12일 날 재작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기 아파트 저기는 이제 그 천세대고 그 뒤쪽에 네. 우리 아들이 오후 예배가 끝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네요. 네. 그래서 저 아파트 천세대가 3단지고 그 뒤쪽에 이제 2단지, 1단지 그래서 한 3,000세대가 새로 지어진 그 3단지 정문 맞은편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저희가 이제 정문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 저희 교회 건물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저희 교회 정문 네,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회 옆에 야외 벤치를 만들어 놨어요. 네, 다음 사진. 네. 네, 야외 벤치. 네. 네. 다음 사진. 네, 저기는 저희 본당입니다. 원래 가정집 두 집이 이렇게 두 집인데 그 두 집을 다 털어내고 가정집을 저희가 교회로 이렇게 새로 단장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뒤에 있는 유아실하고 상담실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유아실. 네, 네, 유아실 전경이고요. 네, 다음 네, 이제 새가족실. 네, 네, 넘겨주시죠. 여기는 2층은 교회고 3층은 교육관 겸 식당 겸 저희 사택입니다. 네, 되게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네,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저 안쪽에 방이 2개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또 식사와 교제는 이렇게 3층에서 하고 또 안쪽에 방 2개는 저희가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거는 저희가 1층에 또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희가 3층짜리 건물인데 2층 교회, 3층은 교육관 식당 사택을 쓰고요. 1층에는 저희가 얻어서 지금 카페로 저희가 단장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네, 우리 카페 그 전경 사진이고요. 네, 다음 사진. 네. 네, 다음 사진. 네. 네, 다음 사진. 네. 저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전체 건물이고요. 2층 교회, 3층 교육관과 식당으로 쓰고 1층에 저희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카페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데는 미용실인데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미용실이랑 디자인을 똑같이 했어요. 그냥 미용실도 저희가 점령을 하려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테리어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용실을 얻어서 미용실은 이제 키즈 카페로 시설을 하고 벽은 이제 통유리로 해서 애견마들이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 맡겨 놓고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저희가 카페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에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페를 시작을 했고요. 저 카페에서는 새벽 예배 2부 예배를 카페에서 드리고요. 또 청년부 예배를 카페에서 드립니다.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부 5시 예배는 3명, 2부는 1명. 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1부, 2부로 1부 5시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 6시 2부는 카페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3부를 목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저희 설립 예배 때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저기는 저희 앞에 그 3단지의 경로당인데 저희가 그 3단지하고 그리고 옆에하고 또 2단지 경로당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어른들에게 음료수나 또는 고기나 과일이나 이렇게 사다 드리고 또 저거는 이제 저희 전수사님이신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교회 지원을 받아서 미용봉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경로당을 좀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저희 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같이 주일날 예배 후에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네, 저희가 경로당에서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다 붙여서 진행한 거고요. 네, 네, 접니다. 네, 저구. 옆에 있는 사람은 네, 저희 아내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상담을 전공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결혼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큰 아들 현재 9살이고요. 네, 둘째 아들 8살입니다. 그래서 9살, 8살 이렇게 연년생을 네, 아들로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배 그 찬양팀 연습한 사진 영상 좀 올려주시죠. 네. 네. 참 감사하게 개척교회인데도 하나님 이제 그 찬양팀이 이제 각 다 이제 전공생들이 세션들이 다 전공생이고요. 싱어 하시는 분도 전공 그 성악 전공하신 분이고 또 찬양인도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인데 저분과 함께 예배 인도자와 또 예배 팀과 또 이렇게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후원하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름 그대로 행복하게 목회와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행복한 화산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영혼이 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저희 교회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비전 때문에 저희는 제일 큰 비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예배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세션들을 다 유료 사역자로 저희가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은 다 봉사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배 사역자들을 전부 유료 사역자로 우리가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예배팀을 하나님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게 이제 저희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찬양하고 기도를 50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다시는 지겨워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든지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자기 심령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지겨워가지고 다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든지 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개의 목장을 통해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한 명도 개척하는데 따라온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팬이에요. 그렇게 좋아해요 했는데 한 가정도 따라온 가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세리교인 150명만 되면 무조건 교회를 분립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10개의 목장을 통해서 그 한 개의 목장을 그대로 10개의 교회로 분리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동역자들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 최소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분리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못하면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보다 나으면은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동역자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나은 최소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냐면요. 세상에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100주년 기념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섬기다가 또 연대 법대 나와서 법학 박사이다가 미국에서 심리학까지 공부하고 오신 분이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천재예요. 우리나라 모의고사 전국 1등. 우리나라 전국 1등 공부로 전국 1등 하신 분인데 머리가 천재니까 미국 가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수원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 그 교회에 섬기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또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도 개척교회인데 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교육자들이 전사님 4분에 제 제자 목사님 1분. 그래서 저희는 교육자가 저까지 6명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자가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 한 푼도 못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이 이루자고 그렇게 전사님들, 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보다 나은 사람, 적어도 나랑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개척교회에 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교육자들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큰 교회도 못하는 이제 영어 교실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어 교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목장은 당신 교회입니다. 네, 이 목장은 당신 교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분리개척하십시오. 그리고 분리개척할 때 지원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교회 섬기다가
당신 전도해서 그 목장 그대로 개척해서 그대로 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건물도 얻어주고 지원도 해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런 교회로 저희가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불신자들의 영혼 150명을 주십시오. 수평이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기존의 성도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누가 개척교회를 갑니까? 근데 갈 수가 없죠. 근데 불신자들은 개척교회에 오면 원래 교회가 이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인데 안 믿는 사람은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1명을 보고 해야 돼요? 9명을 보고 해야 돼요? 9명을 보고 해야 되죠?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요. 교회도 믿지 않는 9명을 보고 교회를 해야지 믿는 사람 1명을 보고 장사를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9명의 불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에요. 네, 전부 다 새신자들이에요. 네,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상처받고 교회를 중단한 사람들 회복해서 교회를 같이 섬기게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5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전 자체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역을 이제 섬기려고 저희 주변에 있는 경로당 3군데를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마다 찾아가서 과일 사드리고 고기 사드리고 또 음료수 사드리고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가 생긴 지 수십 년 됐는데 저희를 이렇게 잘 섬겨주신 분이 없었다고. 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로당 섬겨봤자 소용없어. 우리 2년 동안 섬겼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중단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저는 평생 섬길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2년 동안 이분들을 섬겼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교회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자기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경로당 회장님이 목사님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 경로당에 와서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지역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어른들이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만 오면 그렇게 우리 교회 칭찬하고 저를 칭찬하고 또 경로당 행사가 있으면 선거철에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또는 국회의원까지 와가지고 경로당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들 앞에서 기도하고 지역의 유지들이 경로당 지원하려고 찾아오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끝나면 VIP들을 따로 모이래요. 저 VIP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랑 도의원이랑 시의원들이랑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본당도 이렇게 장의자 놓지 않고 아예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벽에서 의자가 착 나왔다가 버튼 누르면 의자가 착 들어간대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몇 천만 원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희 교회는 본당을 이런 장의자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에어로빅하고 운동하고 배드민턴 치고 레슨 받고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만들어놔서 지역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카페랑 키즈카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저희 옆에 이제 290평 종교부지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00평은 카페, 100평은 키즈카페. 그래가지고 지역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마음껏 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애기 엄마들이 마음껏 봉사하고 또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예배는 키즈카페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부, 영아부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키즈 카페로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용하고,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예배는 키즈 카페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실, 청년부실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와서 공연하고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시설로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할 때만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정말 지역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전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이제 구청장님 또 동장님 또 시의원, 구의, 도의원들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나눴더니 그 수원시 임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수원시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고, 수원시에서 땅을 주고 수원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목사님 교회에서는 관리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계획서 가지고 와서 대통령 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김진표 의원이랑 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수원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섬기고, 그래서 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데도 그렇게 잘 섬기는데 크면 얼마나 잘 섬기겠냐고.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 교회 잘 되기를 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지만 지역에서 인정받고 칭찬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말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모교회에서 또 반찬 10개 받아가지고 매 주마다 반찬 해 드실 수 있는 어른들 매 주마다 10가정씩 저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고, 또 저희 가정부터 한 가정을 좀 섬겨야 되겠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소년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이 없냐고, 저희가 한 가정을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가정을 정말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당신들도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반드시 한 가정씩 섬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역을 섬기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정말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성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목사님 저희가 땅 사드리고 싶고 목사님 교회 세워주고 싶다고. 근데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290편 종교부지가 24억 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사모님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집에 가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 전체를. 근데 그 사장님이 회사 자산 규모가 5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송파구에 있는 그 가든파이브 아시죠? 그 가든파이브 한 동이 2천억 원인데 그 가든파이브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사장님, 사모님인데 제가 이제 한 4개월 동안 매주마다 그 가정에 가서 양육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가든파이브 인수하게 되면 목사님 교회 땅 그리고 목사님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먼저 카페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카페 저희 돈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만을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가든파이브에 들어가서 수만 명 직원들과 함께 신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정말 그 가든파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장님, 사모님과 함께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 인수가 거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가지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 세상의 소망,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개의 목장을 통해서 10개의 지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50명의 불신자들의 영혼을 주십시오. 5년 안에. 그리고 5년 안에 지역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290평 종교부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저희 교회가 생각나시거든. 그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준, 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집사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나는 아직 성도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돼. 나는 아직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가 주일 낮예배 빠질 수 있나요? 없죠. 목사가 공예배 빠질 수 있나요? 없죠. 목사가 아무리 거주자 우선 지역에 제 차를 세워뒀는데 다른 사람이 되는 곳이거든요. 잠깐 세웠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도 없이 그냥 견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차를 긁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그 차를 긁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목사가 그 차를 긁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목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의 단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옆에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물은 어떻게든지 물이에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나무예요. 나무가 의자로 만들어졌지만 그 의자의 본질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속성,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본질, 그것을 바로 본질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바뀌나요? 남편과 아내가 바뀌라고 잔소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 휘어지셨잖아요. 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운명과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팔자에 무슨,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그 팔자와 운명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성품, 그것이 바로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의 본질,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의 운명과 팔자,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좀 소망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팔자와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이라는 본질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본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삼성 시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3명이 앉아 있더래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3명의 면접관 중에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이 아니 도대체 자네 면접 보러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자네 생각이 뭔가 하도 답답하니까 나이 드신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자네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 왔는지 자네 생각이나 한번 들어보자고.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 아들이 자기 생각을 쫙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리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 거리와 공간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 함께 직장에 출근할 수는 없어요. 자녀와 함께 학교를 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아이들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거리와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와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병은 시간이 갈수록 고치기가 어려워요. 암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어떤 암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무서운 것은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온 몸이 마비가 돼서 몸을 하나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요, 어렸을 때 쭈구리였어요. 쭈구리. 화의 탈, 애늙은이. 주름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제가 젊어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은 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네, 적은 게 좋죠.
네, 많은 게 좋아요? 네, 먹을 게 조금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많은 게 좋죠? 저도 돈 많은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작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가능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사업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환경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그 작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한 아이가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그 작은 도시락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도 몰라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이 할머니를 써주질 않아요. 할머니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하이스쿨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는 시간에 나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스쿨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총재하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하이스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동훈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뻥은 아니겠죠? 이동훈 목사님이 하신 얘기면. 여러분, 그 할머니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그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학생들 가운데 20세기를 영적으로 움직인 그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와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셨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를 우리는 불행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세컨 찬스가 없어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10가지 범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10가지에 포함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신령한 것은 이 5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7가지 문제.
뭐죠? 본질의 문제, 거리와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양의 문제, 자연 만물의 문제, 불행과 죽음의 문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먼저 가고 약국 먼저 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기 전에 먼저 아픈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아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 가고 약국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가고, 그리고 약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은행에 자기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자기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빵점 맞아왔어요. 열받아가지고 애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찾고 좋은 학원을 찾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내 아이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빠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도들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들이 5살 때 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살 먹은 아들이, 이 아이는 자기가 아플 때마다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5살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먼저 아빠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9살, 8살인 두 자녀들은요, 저녁에 엄마 아빠에게 기도를 받지 않으면 잠을 자질 않아요.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살, 9살인데요. 우리가 기도해 주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야,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데, 우리 두 아들은 그냥 안 잡니다. 반드시 엄마 아빠의 기도를 받고 이 아이들이 잠에 들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이면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의 두 번째 단계는 크리스토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시대 때 로마에는 끔찍한 사형 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 제도,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의 등에 얹어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사람의 등에 있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그 사독이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있었던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내 육체에 짊어짐은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두 번째 단계인 크리스토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두 번째 단계인 크리스토퍼입니다. 제자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는 디사이플입니다. 디사이플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녀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자녀를 의자에 묶어놓고 때린 거예요. 어린 자녀를. 그 자녀가 성장해서 지금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 않대요. 아무리 어린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자녀를 자녀에 묶어놓고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나중에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숯불 뒤에 숨어서 싸우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가 돼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목사 마음대로 하면 말만 하나님의 교회지 그냥 목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삶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적인 신뢰, 의지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적인 헌신, 토탈 디보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이 나눠져 있지 않는 사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라고, 집에 가서는 자기 일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라고, 회사 가서는 자기 일하고.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데 회사 가서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냥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하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이 나눠져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제가 교육자인데도 집에 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제 일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이 나눠져 있지 않도록. 토탈 트레이닝, 훈련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친 사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들다고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사이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성경에 제자는 다 영어로 보면 디사이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디사이플, 그리스도인을 지나서 크리스토퍼를 지나서 디사이플.
그 제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사장님 다음으로 회사 책임자예요. 근데 그 강원도의 회사에는 200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이 20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과 함께 해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산속에 있는 공장이고 기숙사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200명이나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전혀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혀 세우질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자로 양육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교육자로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2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명이나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회사에 있는 200명의 근로자들만 그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 아래 두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양육하신 그 12제자들과 똑같은 그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가 빠지면 전화해서 왜 이번 주 안 나와서 다음 주에 나와? 주일학교가 빠지면 왜 이번 주에 안 나와서 다음 주에 나와? 교회만 나오면 오케이.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 제자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29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조찬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어도 전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면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제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변화가 돼요. 제자가 되면 그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민족과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똑같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복음 전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제자로 세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 두신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제자로 세우십시오. 결혼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말 잘 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말 뒤지게 안 듣죠? 말 잘 들을 때 그때 양육해야 됩니다. 그때 세워야 됩니다. 연애할 때 말 너무 잘 듣죠? 그때 세워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요, 평생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평생 귀한 제자로 살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제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토퍼가 되고 디사이플, 그런 제자가 되시고 그런 제자로 세우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사하남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의 영향력 아래 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 내가 본사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제자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 민족과 시대가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